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오늘도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추석 선물 4종 세트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일단 물을 드렸고, 그다음에 떡을 드렸고, 사과를 과일을 드렸고, 그리고 또 뭘 드렸어요? 사탕도 드렸고 5종 세트네요. 그리고 구역 공과까지 이렇게 드렸어요. 네. 네, 오늘 5종 세트를 이렇게 받으셨고, 제가 한 9시에 왔는데요. 9시에 오니까 우리 성경 공부반 임원들이 여러분 이 사과를 받으셨잖아요. 이 사과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 성경 공부반 임원이었으면은 나가면서 이게 사과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럴 텐데,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비닐에다가 사과를 하나씩 다 싸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하셨어요. 그 정말 9시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 성경 공부 임원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공부반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또 많습니다. 우리 매주일 이렇게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도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면서, 네, 네, 여러분 오늘은 되게 좋은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음 주 휴강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다음 주도 휴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야외 예배. 여러분 좋으시죠? 예. 예. 네, 아유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좋은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시면, 다음 주는 어차피 10월 3일 휴일이니까 아마 오시진 않을 거고, 10월 10일 이 자리에 오시면은 아마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있을 거예요. 노회를 해서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잘 기억하세요. 10월 17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가니까 시간을 8시 출발로 하셨다고 합니다. 8시 10월 17일 8시에 막 도착하시면 안 되고요. 8시에 출발할 거예요. 목사님 뭐 맨날 8시에 출발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좀 이번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7시 59분에 아멘 하고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가평까지 가야 되는데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한 그곳이 10시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10시까지 가서 저희가 시작을 해야 괜찮아요. 늦게 가도 돼요. 이런 분들은 점심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분들은 늦게 오셔도 될 것 같고, 10시부터 저희가 이게 예약한 그 철로 역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시에 출발을 하면 좋고요. 혹시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 오시는 대로 한 차가 차면 먼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일찍 오신 분들도 버스는 아마 한 7시 반, 7시쯤 되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시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먼저 출발하면 좋고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9월, 10월, 9월은 이제 끝났으니까 10월 달에 지구에서 야유회를 가는 지구가 또 많아요. 그 같은 날 또 다른 지구에서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실 때 잘 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한두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중간에 가는데 잘못 탔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가세요. 그냥 끝까지 잘 다녀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인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평상시보다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늦지 않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2주 동안 휴강을 하는데요. 그냥 휴강이 아니에요. 휴강을 하는 동안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철로 역정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다 읽고 내용 다 아시고 이미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한번 읽고 오시는 분하고 그냥 오시는 분하고는 이 받으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책을 읽기에 좀 시간이 없고 조금 바쁘다 이런 분들 계시면 유튜브에 또 그게 있으니까 제가 저희 카톡방에 한번 좋은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또 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책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순례길을 같이 한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시면서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우리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반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로마서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34쪽 4절부터 우리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들 우리가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뒷부분하고 1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 이 몸, 우리 육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소마라고 했죠.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내 몸과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높이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4절부터 우리 공부할 건데요. 4절, 5절 말씀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지체, 한 몸에 팔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우리 내장 기관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어디 하나 이상이 있고 아주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온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발톱 앓으신 분들 계시죠? 뇌성발톱 저는 3번을 수술했는데 저는 주로 한 3번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3번을 하고 기본이 똑같은 걸 한 3번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뭐예요? 이 맹장도 없고, 맹장도 아마 3번 해야 되면 저는 3번 했을 텐데
다 잘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뇌성발톱도 저는 이게 세 번을 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라도 이게 계속 그 안을 파고들잖아요. 근데 이게 무시하고 다녔는데, 발가락에서 이게 피가 나도 무시하고 다니고, 그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게 무시하고 다니는데, 그 작은 그 발톱 하나가 살을 파고 들어가도 제 몸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 치료하신 분들 계시죠? 예. 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프고 정말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치과를 못 가요. 그게 두려워서. 예, 그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시죠? 예. 그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주 몸에 작은 이 손톱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이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진 않았다라는 거. 다 각기의 기능이 있고 다 그렇지만 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 연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 몸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머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좋은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구역 식구들 가운데 정말 아주 그런 기관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숨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약한 부분도 있고, 건강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저거는 쓸모없어서 제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 안에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보면 구역이 더 건강하고 더 구역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친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우리가 그 구역을 모이려고 많이 원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네. 솔직히 원하시잖아요. 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동안 구역 활동 열심히 하셨죠? 내년부터는 구역을 다 세팅할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 10명씩 모아오십시오. 10명씩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막 레크레이션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10명 하면 막 이렇게 10명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10명씩 짝지어 오십시오. 저희가 그 구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구역 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달은요.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게 정말 완전한 드림팀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팀 안에서도 또 이런 뭐 작은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다른 강한 사람들이 덮어주고 채워줄 때 그 공동체는 자라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막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을 우리 구역이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메꿔주고 힘내주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그 구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역 가운데 혹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여기는 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런 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분 안 나오니까 내년에 명단에서 빼야지. 안 나오니까 내년에 구역장을 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 한 지체로 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막 분열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 공동체, 또 이방인 공동체, 또 이방인들도 출신별로 다르겠죠.
그런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십사지구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부교구, 한강교구, 일산교구 이렇게 서로 달아가지고 이게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 와 목사님 십사지구는 중부교구가 중심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십사지구는 우리 일산교구가 중심이죠. 한강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 바울이 경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이 4개파가 정해졌잖아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갈라지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지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체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지체 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구성원 안에 이 조직 안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6절만 읽을게요. 7절 같이 읽을까요? 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여기에서부터는 그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은사 아시죠? 은사는 뭐예요?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건데 이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주신 분을 자랑해요. 여러분 내가 선물 받고 막 나를 자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줬는데 이게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꼴불견. 네, 맞아요. 그런 분들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 주신 분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물론 내가 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에 맞는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어떻게 된다? 각각 어떻게 된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다르다라는 말은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다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서로 비교하면서 저 은사가 더 높군. 저 은사가 더. 물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은사가 저 사람보다 낫다.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테이아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뭘로 변질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예언이라는 은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 되게 예언가 같아. 예언자 같아.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예언자라고 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 사주, 팔자. 또 요즘 보니까 이 점 막 이러면은 너무 또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서울 시내 가니까 그 무슨 카드죠? 타로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 제가 한번 조사 나갈 겁니다. 예, 막 거기 보면 또 신문에 보니까 그 요즘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오늘의 어떻게 하세요? 예?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예.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그런 거 조금 이야기해 주면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쟁이들 그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렇게 많이 온대요. 목사님들도 온대요. 제가 들었어요. 개척교회를 앞두고 이 동네가 좋을까요? 저 동네가 좋을까요?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도 간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14지구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혹시 가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건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내가 미래가 궁금하고 내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다. 우리 자녀들 이제 오늘 보니까 수능 D-51일이에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은 막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막 보니까 부적도 막 가지고 다니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 주차장에서 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주웠는데 부적. 제가 그 보면서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이게 지나다니시는 분이 떨어뜨린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봤거든요. 막 정말 희한하게 쓰여져 있어요. 희한하게. 제가 한번 이 말씀 안 드렸죠.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 이 교회로 오셔서 전에 있던 교회 오셔서 이제 열심히 믿으셨는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저를 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을 떼려고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 세례도 받고 이 집사님도 되셨는데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평생을 이제 그걸 붙이고 다니시다가 이제 그거를 떼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 허락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떼라 허락을 해주시고 대신에 그 부모님이 자기는 그거 차마 못 보겠다. 대신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떼라. 그래서 제가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집에 그 집사님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부적을 이제 딱 제가 다 뗐죠.
다 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거 어떻게 버리세요? 예? 뭐 그냥 태워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이타로 이렇게 태우려고 하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태우셔도 돼요? 집사님 이거 아무 효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건데 뭘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태우고 물로 씻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무엇을 봐야 된다?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부적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성경. 이 책이 부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예언은 그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이고요. 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안 주셨어요? 귀를 주셨잖아요. 입을 주셨잖아요. 또 손을 주셨잖아요. 손을 왜 주셨어요? 성경 넘기라고. 여러분 손 성경 넘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왜 주셨어요? 성경 쓰라고. 스마트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언을 뜻을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또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늘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옛날에 그 광고 있잖아요. 그 천호식품인가요? 이게 참 좋은데 왜 도대체 좋은데 이거를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은사는 무엇입니까? 7절에 뭐예요?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일 우리가 흔히 봉사라고 하죠.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시간을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여러분 봉사도 무엇이다?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에요. 직분. 나에게 이 섬길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것도 은사이다. 은사이다. 또 세 번째 은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일. 디다스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구역장, 권찰, 교구장,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성경 공부에서 임원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게는 섬기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위에 나오는 예언이겠죠. 예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봅시다. 첫 번째가 예언, 두 번째가 섬기는 일,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 네 번째가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위로하다도 있지만 권면해 주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을 세워준 바씨, 바나바. 바나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사울을 위로해 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십몇 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로 그 바나바를 보낼 때 그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요?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또 나중에 1차 선교행이 끝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누가 데리고 가자고 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해요. 바울은 반대했지만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은 벌써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뭐 뒤에도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각각 이 은사의 영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언이면 뭐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또 이어지는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여러분 구제하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누어 주는 의미 있을 때 구제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어떤 의미냐? 여기 보면 이 구제한다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한 부분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남는 것. 내가 여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준다라고 하지만 이 구제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한 부분을 준다라는 것.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한국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1884년부터 이렇게 지낼 때 일제시대를 지내고 또 6.25 전쟁을 보내고 또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또 IMF를 보내고 코로나를 보내고 이런 시기를 볼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제하는 거 한국 교회가 했던 그런 구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 구제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삶이 힘들고 우리의 생활이 힘들면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IMF 시대에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구제하는 일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적인 의미에 의하면 나에게 남아서 주면은 줄었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내가 그걸 쓰지 않아서 준다 그러면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무엇이다? 나의 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성실함으로 할까요? 성실함이 그냥 한번 구제하고 그냥 몰라라 방치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겠는데 그냥 도와주고 끝내는 거예요. 관심 없고 그냥 도와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살펴야 된다. 여러분 많이 구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구제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뭐 교회 구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뭐 사회 단체, NGO 단체, 무슨 선교 단체 이런 곳에 내가 직접 구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헌금하고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 그 어린아이를
이 2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 대로 끝냈는데 그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구호기관이나 이런 단체 여러분 후원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후원금만 보낸 데서 끝내지 마시고 그곳에 어떤 사역을 이루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가 있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 교회도 뭐 사회봉사부나 국내선교부나 해외선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냥 이 후원금만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지속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어떠하게 쓰이고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성실함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여기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에는 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 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요. 관용의 마음. 인색하지 않게 하라는 거. 인색하지 않게. 구제하면서도 내가 그 구제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나를 드러내지 않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다스리는 자. 이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지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 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막 반장 선거 같은 거 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막 그 뭐라 그래요? 자기 유세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기억나는 거 이 실내화를 이렇게 딱 들고 이 실내화가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막 정치인이 나와서 이 구두를 딱 들고 이 구두가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열심히 섬겨. 여러분 그럼 믿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예. 근데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앞장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스렸던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앞서서 행합니다. 앞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이 부지런함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2가지. 행동적으로 부지런함이 있고 마음적으로 부지런함이 있어요. 성경은 이 2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열심과 진실로 표현해요. 열심 있는 행동, 진실이 담긴 마음으로 다스린 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또 어떤 은사가 이어집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기꺼이 하는 그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6절, 7절, 8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이 은사들 중에 특별히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했는데 쉬는 시간 동안 그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 중에 어떤 은사가
나에게 조금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사들을 좀 발견하셨어요? 네, 와우, 은사를 이렇게 발견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하실 줄 몰랐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맞게 내가 그 섬기는 부서들, 사역들을 감당하면 내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중에 그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라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죠. 그 사역 훈련까지 하시면 그 사역 훈련 끝에 그 자기 은사를 찾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은사가 어떠한 쪽에 이렇게 더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내가 섬기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섬기는 일에 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이 은사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아깝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아깝고 나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감추어두고 감싸는 게 아니라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개발시켜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그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딱 놓고 볼 때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가꾸고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보여주셔야 돼. 알려주셔야 돼.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네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하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 제가 볼 때도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참 위로하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또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도 꼭 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이 회사 CEO인데 이분은 그 성경을 묵상해 가지고 그 성경을 전하는 이런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CEO고 그냥 일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뭐 조회수도 엄청나요. 저도 들어봐도 진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섬기는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은사, 위로하는 은사. 그래서 각자에게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자신이 잘 모르면 그 다른 분들 우리 구역에서 한번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뭐 하시는 구역도 있고 추석 연휴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주라도 꼭 구역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개발하고, 또 나에게 부족한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가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식이 없는 상태, 기꺼이 하는 상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쓰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기본 배경이 되어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이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쁜 것, 그냥 좋지 않은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은 마귀와 연결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난받아서 마땅한 것, 버려야 할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악을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여러분, 이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의 습성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살짝만 담궈봐야지. 그냥, 어떤지 내가 보려고 그래. 어떤지 내가 보려고 그래. 나는 자신 있어.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악에 담겨버리게 된다. 여러분, 실제인데요.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또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빠지시는 줄 아세요? 호기심 때문에 빠진다. 근데 그 호기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나의 교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 나는 가도 안 빠진다. 내 믿음에서는 안 빠진다. 여러분 다 지금 그런 자신 있으시죠?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신천지를 전하고 뭐 다른 종교를 전했을 때 여러분 그거 듣고 넘어가시겠어요? 자신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 빠지는 분들이 그런 호기심 가지고 내가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다. 도대체 저기 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호기심에 가서 넘어간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이 대학가 앞을 갔는데 대학가 앞에 가서 그걸 직접 봤어요. 그 신천지들이 그 포교 활동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요즘은 그 설문조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패드를 딱 들고 누가 봐도 딱 멋지게 생긴 그 사람이 딱 옷 멋있게 딱 차려입고 설문조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설명하는 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근데 저한테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기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래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네?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콜라를 끊겠다고. 저희 딸과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못 지켰어요. 저희 딸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줄 아는데 왜 제가 어떻게 어기게 됐냐면 오늘 아침에는 그 유혹을 이겼는데요. 제 방 냉장고에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냉장고에 옛날에 놨던 콜라가 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없앤 줄 알았는데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치웠거든요. 다른 사람 다 주고 했는데 그 냉장고 안에 그 콜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틀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를 앞두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 하루 종일 안내하고 이게 너무 덥고 너무 막 습하기도 하고 저녁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냉장고에 뭐가 있나 그 열지 말았을 때 딱 열었는데 콜라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 30분을 생각하는 거야. 30분. 나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저 콜라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저게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니까 보이니까 전혀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보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마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무엇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요.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우리의 소극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악 미워하시잖아요. 악 좋아하시는 분? 네.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악한 모습에 내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소극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선에 속하라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여러분 여기 속하다라는 단어는 악교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시키라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요즘은 이 악교를 안 쓰니까 그 뭐 강력 본드 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스카치 테이프는 금방 떨어지니까 강력 본드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그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악을 미워하는 거. 그냥 나 그거 미워하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선에 속하는 그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준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하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 대상이 우리 10절을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잘 아시죠? 미국에도 그 도시가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필로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이 미국에도 그 도시가 있지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빌라델비아, 원래 이름은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에서 이 필라델피아가 온 건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는 그 아시아의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죠. 에서보두 사빌라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에는 우리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역에 있는 마니사라는 주에 있는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쯤 되겠습니다. 그 천안, 충남 천안에 그 포도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입장? 아니면 저기 충남 영동? 거기가 포도 유명한 곳 아니에요? 충북이에요? 네, 충북 영동? 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마니사에 있는 빌라델비아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입장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이 터키에 있는 그 포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에서 한 해 동안 포도가 23만 톤이 생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이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어떻게 형제 사랑을 했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냐? 우리 지역에 포도가 이렇게 23만 톤이나 나는데 이 포도를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포도주. 왜 포도주를 담갔을까요? 1번 그냥 마시려고, 2번 팔려고, 3번 성찬식 때 사용하려고. 정답은? 네, 다 포함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이 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포도주를 담가서 뭐 일부는 본인들이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상업적으로도 썼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튀르키예에 있는 300여 개의 교회에 이 성찬식 포도주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담궈가지고 그 모든 지역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그들에게 같이 나눔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참되게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실제로 가면요, 그 교회의 터는 다 무너져서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기둥으로. 이거 요번에 저희가 찍은 건데 이 아저씨들이 끝까지 안 비켜가지고 네, 끝까지 안 비켜. 사진 찍으니까 본인들 찍어주는 줄 알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제가 포토샵을 하면은 이게 좀 지울 텐데 그래서 이 기둥을 이렇게 딱 갔다 왔는데 그 형제 사랑을 직접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애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우애하다라는 것은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남처럼 여기고가 아니라 누구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내 자녀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여러분, 언제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낮아질 때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이렇게 찾아갑니까? 예? 낮춘 사람이 먼저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 어르신들하고 인사할 때 어르신이 먼저 와서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낮았어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가 아니에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낮게 빌립보서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반대라는, 더 높이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 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모두에게 심었다는 거야. 모두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 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다,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중에는 다 즐거워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렵죠. 환난 중에 뭐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환난이 찾아오면 뭐 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라.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피하지 말라. 그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가 아니라 기도에 어떻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바울이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요.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은 우리 연속기도 하시잖아요. 연속기도 일주일 그 방에서 권사님이 되시면 그 방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밖에서 문 잠고 일주일 뒤에 열어준다. 그럼 그래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죠. 아무도 권사님 안 하실 거야. 아, 담임 목사님이 권사 죄송합니다. 올해는 권사 취임하실 분이 한 명도 없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근데 그 쉬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계속하고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영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하겠죠. 한 번만 할 거예요. 그 필요할 때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네, 우리 13절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 필요한 것, 결여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당시는 이 로마 교회가 있던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숙박업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기존에 살다 있는 사람들이 잘 돕고 잘 베풀고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잘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 초대교회 성령 강림 체험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일들을 잘 이루어져요. 초대교회 모습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들이 했던 것들이 다 뭐냐면 그들이 받았던 그 은사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14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대로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또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예배 우리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구역예배 못 하시는 우리 구역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 구역예배 같이 나누시는 분들은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이 견디는 자가 이기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인내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인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견디는 힘이 없으면 정말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설교의 요약 그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까 기도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그 갈대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예, 흔들리는 그 갈대 가운데 그 시 기억나시죠? 이생진 시인의 그 우리 같이 한번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센 바람이 시기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약한 불꽃 그러나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견디는 자가 이긴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의 삶에 부는 바람은 벌써 수십 년을 가던데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견디는 자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견디는 자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빼내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견디는 자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견디시는 겁니다. 견디는 자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견디는 자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다. 견디는 자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추석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견뎌내심으로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성실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또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주간의 휴관 기간 동안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말씀 읽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십사지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